요한복음 2장.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선 여기까지 읽고, 여기 사흘 되던 날에 그것은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앞에 보면 뭐 이튿날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바로 다음 날 뭐 하셨냐면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고 그 다음 날은 뭐 했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요. 그 다음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사흘 되던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순서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사흘 되던 날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마리아, 어머니, 그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아무래도 이 마리아의 친척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부름을 받은 제자들, 지금 4명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함께 지금 이 잔치에 간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 그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손님으로서 간 거죠. 손님으로서. 근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중동 지역의 포도주의 의미는, 이게 그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더군다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이 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결혼한 부부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앞으로 불행하겠습니다. 이런 구설수가 오른다든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럼 그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먼 손님이면 이게 떨어지든 말든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마리아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보고 예수님이 버릇이 없다, 예의도 없다, 여러 가지 말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여자여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존칭을 써주면서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그때까지는 육신적으로 어머니라고 그 관계가 유지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관계가 여기서 끝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 오늘날 카톨릭에서 이 어머니 말을 예수님이 듣고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말해갖고 잘 들어준다, 이렇게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 어머니로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자여.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가족적인 관계로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럼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마리아도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을 마리아는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탁 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돼.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이 집에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계십니까 지금? 손님이에요. 손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적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알아먹고 바로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 집의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인다는 것은 이 시간부터 누가 이 집의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을 명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이 너희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명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리아의 행동과 하인들이 와서 앞에 서서 복종하려는 그 자세를 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상관이 생기고 너와 내가 상관이 생기고 뭐예요? 내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예수님한테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막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때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속으로 침노해서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돼? 천국을 맛보는 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와봐야 돼. 지금 여기 가나 혼인잔치 모인 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나타냄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때를 받아들이고 상관이 생기고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은 본인을 따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 예수여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나라 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간다. 말로만 주여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주여가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비유가 아니고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행동으로 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도랑알이 6이 놓여있는지라. 이 두세 통 되는 도랑알은 약 80리터 내지 120리터 됩니다. 굉장한 물의 양이에요. 그런데 중동에서 물이 귀한데 이것을 어떻게 갖다 채우겠어요? 순간 지금 떨어졌으니 바로 채워야 돼요. 이 주인에게 이 하인들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설득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기적을 하신즉 어떻게 해요?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워 가득 채운다. 예수님이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채운다는 것은 가득 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반절정도 이게 기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있는 대로 순종해.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있는 대로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물을 길러가는 것도 어렵고 물도 귀하고. 근데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는요 종들이 토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요. 명령 떨어지면 바로 채우고 명령 떨어지면 바로 갖다 주고. 묻는 자가 없어요. 본문에는. 물론 여기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에다 가득 채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뭐예요? 떠다 갖다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연회장에게 만약에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 갖고 라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래. 그러니 이 종들이 얼마나 이게 채우는 건 내가 몸으로 땡겨 먹으면 돼. 그것도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 집에 주인도 아닌데 어떤 자가 와갖고 마리아가 시켜 이 사람 주인 삼고 이제 시킨 대로 하라는데 거기까지 순종도 대단한 거지만 더 이게 힘든 일은 뭐예요? 이걸 또 다 갖다 주래. 이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 갔는데 근데 순종하잖아.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의 손에 들려서 물 맛보는 순간 이게 뭐예요? 포도주. 언제 변했을까요 이게? 이게 언제 변했을까요 포도주로? 어떤 찰나에 변했을까? 갖고 가는 동안 변했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그게 쉬운 일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연회장의 손에 줄 때 변해야 이게 순종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이루리라. 이게 지금 이 하인들에게 믿음의 시험.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 끝까지. 근데 이 기쁨을 누가 누려요? 연회장이 이 기쁨을 누릴까요? 물론 누리죠.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맛이 좋아. 근데 지금 좋아서 미칠 사람은 누구예요? 기뻐서. 종들이 놀래 자빠지죠. 그 기쁨에 참여한 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떠온 하인들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이 과정을 자기들이 어떻게 힘든 걸 순종하고 어떻게 했더니 이게 됐다는 거.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체험한 거. 만약에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빈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만들면 예수님 혼자 다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벌써부터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고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 믿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포도주 떨어진 게 은혜였어요. 그 은혜 자체. 그죠?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받게 되고, 거기다 대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잔치로 착각을 해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질 낮은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진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만든 우리의 순종과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 영적인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는 거야. 성령의 세수를 맛보지 못하는 거야. 성령의 세수를 맛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예수를 나의 주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때가 항상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그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때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예수님이 내 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분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있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물 반절 채웠는데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돼? 아무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그래요? 악까지 안 차서 그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내가 다 혼자 행하다 낙심한다. 다 내 풀에 꺾여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셔요. 원칙대로 약속대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내가 주인. 내가 분주해. 막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어떻게 하나 막 내가 분주해. 그리고 아직도 포도주가 남아있으면 이거에 만족하고 이 질 낮은 포도주에 취해서 진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 표적의 목적은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집 하나 해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나타내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뭔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그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낸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제자가 돼 따라왔어요. 근데 또 뭐예요? 믿음이 또 필요해요. 지속적인 믿음의 유지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다 내일 믿음이 떨어져 나가.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내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 내 삶을 여기다 적용시켜. 내가 이 집의 하인이고, 내가 이 집의 마리아, 내가 이 집의 제자고, 예수님을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서, 이 집에 나는 어떤 역할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지금 모시고 이 포도주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간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럼 왜 기적이 안 일어나나? 여기서 어떤 게 나는 문제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하나님으로 믿는가? 마리아처럼 믿는가?
공장 주인이라고 나는 순종하지 않나? 아구까지 안 채웠나? 아구까지 채웠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끝까지 순종했나? 그러지 않으면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오셨지 혼자 마음대로 하려면 뭐 들어오셨겠어요? 하늘에서 하지.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나의 믿음을 원하셔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셔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걸 보시기를 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속에 다 이루어질 때 영광이 나타나요. 믿고 그 영광이 임할 걸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갈 때 인내로 또 다칠 때까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해요.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전교특 가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사건 하나. 우리가 왜 영광을 못 보냐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냐. 아까 찬송처럼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런 거죠. 성령이 계실 때 좁은 길을 가는데도 기뻐. 순례의 길, 핍박의 길을 가는데도 기뻐야 돼. 그러려면 성령을 붙잡아야 돼. 성령을 붙잡는 길은 뭐예요? 오늘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을 때 성령이 함께. 성령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성령 역사. 말씀 있는 곳에 역사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러기 전에는 성령은 뭐예요? 탄식합니다. 내 안에서. 탄식.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첫 번째 6월절이죠. 공생이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이 성전 안이 거룩한 곳이 장사꾼들로 가득 찼어요. 거기서 살고 팔고 속에서 팔고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어떤 사람은 눈먼 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싼 놈으로 제사생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이 속에서 벌어지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돈 바꾸는 자들 돈을 둘러 엎었어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화가 나고 막 둘러 엎고 막 돈으로 막 양들을 쫓아내고 그럼 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 여기에 막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막 아리새인 서기관 다 있고 있죠. 제사드리러 온 사람.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겠죠.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도 화가 났겠죠. 당신이 뭔데? 응?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그러면 자신이 뭐라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돈으로 거래되는 곳이 아니야. 돈으로 마는 곳이 아니야. 돈을 걷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을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그것이 삼켜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진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진짜 제사는 이 짐승 제사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들여서 단번에 제사 드려서 진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는 모양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성전을 사모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의 의미를 모를 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언제 이것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뒤에 알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는 뭔 말인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뒤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니 그럼 하나님 아들의 표적을 보여봐.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우리 이것을 다 넘어뜨리고 다 내쫓고 돈을 둘러엎고 성전을 지금 소동을 피우는 건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 아들의 표적을 나타내봐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우리가 이 성전을 헐으면 46년 지었을 된 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이 말도 안 되는 거 또라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 이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성전을 말한 거예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나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진실한 성전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아버지가 친히 성전 되신다.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와 계시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실 때야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그때 살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나와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죠? 왜 그래요? 기록하려면 종이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냥 요점만 채려서 기적이 나온 거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글로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그 뒤로 가나 혼인잔치 첫째 기적을 행한 뒤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 다만 기록이 안 됐을 뿐. 표적을 보니까 그때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시는 거. 왜?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떡어도 먹으려고, 병 고치려고.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고 잘 먹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육적으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종교적 열심이야. 기복적인 열심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아시고 그 몸을 의탁치 아니하시고 심지어 제자도 부인하고 제자도 팔아먹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오직 우리가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 믿지 마세요. 가장 믿어서는 안 될 게 누군 줄 알아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신뢰해요. 나는 괜찮아.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냐? 나 자신이야. 내 마음이 가장 큰 적이요. 내 마음이 가장 큰 미혹이요.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나를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이 마음은요 언제 도난 당할지 몰라요. 지켜야 돼요. 뭘로만 지켜져요? 말씀으로만 지켜져요. 성령으로만 지켜져요. 우리가 귀가 얼마나 이거 여는 줄 알아요? 누가 말하면 홀딱 마음을 못 지켜. 마음에 들어 그 말. 내 마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의지하면 안 돼. 그것이 부도나는 날이 온다는 거야. 부도나는 내 영혼을 못 지켜줄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내 삶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그거는 포도주 취한 자밖에 못해요. 좋은 포도주에 취한 자만 좁은 길을 가면서도 이게 넓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놔주니까 나오면서 군인이 털털 틀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자를 하나님이 써줬다고 기뻐하면서 가요. 이게 좋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바울한테도 미쳤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미쳐서도 하나님께 미쳤다. 근데 니들은 어디에 미쳤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다 미쳐서 살아요. 우리는 미치지 않으면 이 세상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안 하면 공부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뭣도 먹고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겠어요? 어디에 미쳐야 영생을 갖다 주고 어디에 미쳐야 기쁨으로 세상을 평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말씀에 미쳐.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돼요. 주인들이 자기의 고정관념 버렸기에 이걸 맛본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인 따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 고정관념. 세상에 의지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해? 세상이 내 주인인데. 이거 안 바꾸면요. 주인 바꾸지 않으면 체험 못해요. 여러분 속에 주인 바꿔야 돼요. 계속 그 주인만 따라가다가 다 동나고 나중에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이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 때 죽게 될 때 그때서 겨우 돌아와가지고 그때 포도주를 바꾸려고. 그러나 그때 안 되면 또 어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차라리 좀 남아있을 때 이거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포도주를 맛봐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맛을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시원찮아요. 세상이 가짜. 이 세상이 진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 순간순간 우리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봐야 돼. 그건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마라에 물이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질 때 단물로 보여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언제든지 보여줘요. 반석에서 칠 때 불이 나요. 물이 없는. 그것을 보고도 넘어진 자들도 있어요. 그 자들이 오늘 표적을 많이 보고 믿었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왜? 표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 한번 체험이나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런 건 덤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뭐가 주고 뭐가 종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파악해야 이 주 되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눈에 보이는 그 기적만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에서 죽게 놔둘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그게 참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해요.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죽는 자가 절대 부활을 잘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왜 나를 안 살려줘요? 그러고 거기서 시험 들어가고 넘어가면요 그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보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은 구슬이에요. 이거를 꿰서 내 목에 걸어야 보석이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오늘 사건처럼 주로 섬기고 나는 그 종이고 그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 목숨 바쳐 순종. 이것이 지금.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요. 언제라도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제가 잘나서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회개하면서 이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 아까 부른 거 부르고